오늘은 베델의 꿈이란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또 특별한 또 능력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로 또 한 해 잘 버티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떤 감정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사실 이상하게 새해가 되면 좀 기대감이 생기죠. 그래서 왠지 새해가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첫 인사가 뭐예요? 해피 뉴 이어. 새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좋은 일 많이 되게 해주십시오. 왠지 새해가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 또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불안과 염려와 또 걱정이 찾아오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한 해 또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인생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감정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기대감도 있지만 못지않게 두려움과 염려도 생기는 게 새해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21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이 새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확신으로 좀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서 갔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리고 하란은 야곱의 삼촌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로 하면 브엘세바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 정도 위치예요. 그리고 하란은 어느 위치냐면 지금은 터키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상류 지방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꽤 먼 거리예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까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특별히 여러 위험들이 있는 지역들을 거쳐갔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홀로 부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부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형 에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형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몰래 속여요, 아버지를. 그래서 형 에서에게 내릴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있는 복을 뺏은 거죠. 이 사실을 나중에 에서가 알고 어땠을까요? 형이 알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있는 라반 삼촌집에 아들을 피신시키는 거죠. 그래서 홀로 야곱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란을 또 부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엘사바는 야곱의 과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란은 야곱이 새롭게 맞이해야 될 미래를 맞이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어디 있는 거냐면 과거를 떠나서 미래의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의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2020년이라는 과거를 떠나서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입구에 저희가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입구에 서 있는데 야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미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도망쳐서 가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갈등이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과의 갈등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안고 미래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가야 될 하란은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니에요. 물론 그곳에 가서 야곱은 장래의 아내가 돼 라헬과 레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그 하란이 좋은 일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야곱은 엄청난 고생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문제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상태를 야곱이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똑같죠. 여러분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2021년이 됐다고 해서 2020년에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안고 있던 짐들을 안고 갑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또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의 짐을 안고 새로운 문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야곱.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길가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그 길 여정에서 재밌는 일 하나가 생겨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예, 한 곳에 이르렀다. 이곳은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요. 하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길가예요, 길가.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숙했다. 유숙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길거리에서 잠잤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이 그런 거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가 도망갈 때 어떻습니까? 뭐 쉬었다 갑니까? 아니죠. 최대한 빠르게 멀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최대한 빨리 멀리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해가 진 거죠. 밤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득이하게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자게 됐는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돌베개 하나 의지해서 야곱은 잠에 든 거예요. 어쩌면 그날의 돌베개 하나를 의지해서 잠자고 있는 모습,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인생에 문제들이 많죠.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건 뭐예요?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 목사님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전 그래도 뭐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도 했고 나름대로 성취도 했고 올해부터 새롭게 직장에서 승진도 했어요. 또 새로운 직장에 취직도 했어요. 학교도 가요. 하지만 인간이 가진 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지혜라는 게 돌베개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작년 연초만 해도 우리가 어떤 얘기들이 많았어요. 2021년도가 되면 2020년도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100세 시대가 열려서 정말 우리 전 국민이 80세 이상 100세까지 살 거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이든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든 그냥 마스크 하나에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마스크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그냥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의지할 것이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날의 돌베개 하나만을 의지하고 자는 야곱의 모습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돌베개 하나 베고 자는 야곱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돌베개 하나 지고 자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야곱이 우리와 같은 그런 우리도 야곱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꿈에 나타나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뭐 어떤 약속을 주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귀향, 고향을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그런데 그날에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 동행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동행이라는 약속. 어떤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쫙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약속이 뭐냐면 이 동행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12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저도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큰딸이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도 하고 그랬었는데 수술실 앞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수술실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베드를 이제 밀고 수술실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따라 또 이렇게 이송하신 분이 실수를 해서 수술실을 잘못 갔어요. 딴 곳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빠져나와서 복잡하게 해서 좀 늦게 수술실에 갔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수술실 앞에 가면 뭐 중앙 수술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철문이 닫혀 있죠. 그리고 자동문이 쫙 열리죠. 그리고 환자만 가요. 환자만 들어갔는데 환자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보호자가 좀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묻고 뭐 금식은 했냐 어떻게 됐냐 상황은 어떠냐 쭉 묻고 이렇게 다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까지 들어갔는데 수술실 실제 수술하는 데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 인사를 하고 아이를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하죠. 아끼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수술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함께 하지 못할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혼자 있잖아요.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하죠. 사실 이러한 인생의 외로움, 고독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서 자주 맛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 모든 걸 포기하냐? 언제 넘어지느냐? 내 옆에 한 사람이 없을 때.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해 줄 한 사람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한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날에 그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 진짜 내가 혼자구나.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날에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어떤 꿈을 꾸게 하셨냐면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다리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원문으로 좀 더 보면 계단이에요. 계단. 하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렇게 계단이 쭉 있어요. 쭉 있어서 어디까지 닿았냐면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그날에 왜 이런 꿈들을 꾸게 했냐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이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에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정말 그 사닥다리가 하늘을 닿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모습들 보면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여러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여러분은 혼자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시이고 많이 들어봤고 저도 아침 묵상 때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 내용이 워낙 좋아서 제가 한번 다시 소개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뭐와 함께하는 꿈이었냐면 주와 함께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두 개겠죠.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주님의 것. 그런데 계속해서 시가 전개됩니다.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아보았네. 자주 내 인생의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발자국을 쭉 있잖아요. 발자국이 끝나는 지점에서 돌아봤대요. 다시. 돌아보니까 이상한 게 원래 주님과 함께 걸었고 발자국이 두 개였잖아요. 그런데 자주 내 인생에 한 쌍의 발자국만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발자국이 두 쌍이었는데 한 쌍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보세요. 주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는 발자국이 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이상하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나를 혼자 두셨냐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주님이 답한 거예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에도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칠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다고 정말 풍랑이 몰아친다고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풍랑이 없다고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풍랑이 있다고 우리 인생이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쳐도 우리가 누구 품에 있다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부엘사바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있는 부엘사바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하란도 아니에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그 품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뭘 해요? 이걸 잊어버려요. 자주 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빠질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중간중간 수시로 기도하고 말씀 보러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올 한 해 어떤 형편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동행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보호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 어디로 가든지 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신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신은 지역신의 개념이 있어요. 지역신. 뭐냐면 신마다 담당하는 구역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반지 원정대라고 이제 반지를 찾으려고 이 원정대들이 떠나죠. 근데 이 원정대들이 어떤 숲에 들어갑니다. 그때 숲에서 누굴 만나냐면 숲을 보호하는 요정을 만나요. 그래서 이 숲을 보호하는 요정의 도움으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원정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숲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 요정이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넘어서는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신 개념이에요. 신마다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만 신이 자신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표현에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그런 신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란 거예요. 나는 여기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싸우시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날에 야곱이 꿈을 꿨잖아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땅이에요.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다리가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위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라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굉장히 재밌는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야곱이 지나온 길에서 자신의 임무를 마친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천사는 뭐냐면 앞으로 야곱이 가야 될 길을 정찰하고 보호할 천사를 내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게 뭐냐면 야곱이 지나온 길에 천사들은 임무를 마쳤으니까 올라가고 내려오는 천사는 어떠냐면 앞으로 야곱이 갈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되게 멋진 해석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군대에서 수색대를 나왔어요. 수색대. 여러분 군대에서 수색대 잘 모르시죠? 연초부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수색대가 그런 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대냐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앞에 가요. 앞에 가서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정찰을 하는 거예요. 적군이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들을 없애고 그런 것들 준비하는 사람이 수색대예요. 그래서 보통 수색대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최정예 부대라고 그래요. 그 부대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수색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수색대를 나왔다고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수색대처럼 천사를 미리 보낸다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지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네 앞길에 먼저 천사들이 가서 너를 지키고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리 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미리 가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야, 어디를 가든지 널 지킬 거야. 2020년도 작년 한 해를 지켰던 하나님께서 2021년도 새해도 지킬 것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당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있다. 하라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킬 거라고 믿으세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에이 하나님은 교회만 있지. 에이 세상은 또 세상의 법칙이 있잖아. 내가 오늘 일하러 나간 일터 아이 거기는 정글이잖아. 정글의 법칙이 있지. 그게 하나님 계시겠어?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라는 학원 에이 학원은 학원의 법칙이 있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라고 믿으세요? 그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지킬 거라고. 네가 가는 곳 어디? 그것이 학원이든 그것이 일터건 그것이 정말 터프한 직장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건 내가 널 지킬 것이다 말씀하는 거. 여러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보셨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연인 주연을 맡았던 짐 카벨럴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좀 보내주셔서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누가 지었냐면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각본을 쓰고 제작도 하고 만들었어요.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죠. 그런데 젊은 날 아무래도 성공을 하고 많은 부를 쌓다 보니까 인생을 많이 낭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죠. 그러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무성 영화로. 정말 보통 영화 같은 거 만들면 이렇게 조금 재밌는 얘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흥미로운 얘기를. 그래야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 오직 성경 얘기만. 그것도 소리 없이 대사도 없이 무성 영화로 자막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한테 청탁을 한 거죠.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 역할 맡아주십시오. 그때 이 사람도 믿음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대요. 멜 깁슨이 감독이 전화가 와서 당신이 이거 맡으면 안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내가 이걸 만들 자격이 없다고 자기는. 만약에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이 나의 과거를 들출 거라고. 그러면 나의 과거에 그 어두웠던 아무 과거사를 들추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걸 만들 거라고. 날 비난할 거라고. 난 이걸 만들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이 영화에 출연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될지 모른다고. 어쩌면 이 세계에서 당신은 이제 낙인 찍혀서 더 이상 다른 배역은 못 맡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이거 맡지도 말고 영화 안 맡을 거야 나.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나는 맡고 싶다고. 하나님 내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이 영화를 꼭 해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에 이 영화를 만들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 그렇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업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려면 투자자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투자를 안 했대요. 이거 망한다. 절대 투자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멜 깁슨이 포기할 만도 한데 너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자기의 사재 4,3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헐리우드에서 소문이 났어요. 뭐냐면 멜 깁슨이 망했다. 이제 그의 모든 경력은 끝났다.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이 영화가 개봉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줘서 뭐 수익을 내는 건 물론이고 너무나 많은 영향력들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야, 여긴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 안 돼. 믿음? 야, 그건 교회에서나 찾아. 야, 이곳에서 무슨 믿음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그것은 우리를 지킬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우리가 정직히 왜 이 환상을 야곱에게 보였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널 지킬 거니까 너 믿음 잃지 말고 네가 가야 될 지금 하란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으로 우리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럼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동행이라고 그랬죠. 동행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킬 것이다. 보호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귀향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고 되어 있죠. 사실 앞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왜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을 뺏었기 때문이에요.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너를 그곳에 보낸다는 거예요.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너를 보낼 것이고 그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 환상이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곳에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어야 돼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듬어지길 원했어요. 그가 억지로 속임수를 써서 정말 축복을 차지했던 그 야곱의 모난 점들을 다스리길 원했던 거예요. 다듬길 원했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야곱을 다듬기 위해서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야곱은 뭘 해요? 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 12자녀들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란에 고생하러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우리를 고생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2021년도 올해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고생하라고 2021년도 허락한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202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너희가 끝까지 가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날에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저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예요. 뭘 이루어 가세요?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2021년도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런 이유가 없다면 우리를 지금 당장 불러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에게 202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다 이루실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또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